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식적 정보에 머물지 않고 경험적 간정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을 하더라도 다른 민족에게 정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가나안 거주민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명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합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소리 높이다, 부르짖다, 통곡하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통곡이 고조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부르짖다는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이 부르짖다입니다. 통곡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부르짖는 것보다 더 한탄하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이 처음에는 소리만 높이다가 점점 더 가슴을 치며 울다가 나중에는 가슴만 쳤겠어요. 땅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울부짖음은 지도자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이 두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냐 이것입니다.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 만나 사건, 출애굽 과정을 쭉 보시면은 이 모든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의 구원, 이 은혜의 사건을 다 부정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중에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그들의 기준에 있어 가지고 상황이 조금만 좋지 않으면 늘 그들은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와 군대들이 추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앞에 홍해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신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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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스라엘 백성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에게 우리 지휘관을 세우자, 저 모세 아론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합니다. 말에는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죠. 해야 할 말과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여러분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까? 사실 이거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절대로 해서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아론 우리 배척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휘관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으면서 온 회중이 계속 나와요. 온 회중.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온 회중, 백성, 이스라엘 자손.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지간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결정 옳다고 보십니까? 옳지 않다고 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민수기 14장의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다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200만 대 4예요. 200만 대 모세, 아론, 좀 이따 다루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이거든요. 200만 명은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수의 결정이라고 하여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주의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수의 결정이라도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 결정은 옳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순교를 할지언정, 순교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다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정을 따라가면 되죠.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다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를 향한 반역이면서 패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교만이고 배은망덕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200만 명이 한번 소리를 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기세는 너무 등등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치 폭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와 아론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엎드려 항복하였는가? 아닙니다. 혹시 엎드려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시로 엎드려 간구하였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설득한다고 일이 풀릴 것도 아니에요. 뭔가 그들에게 대항한다고 해서 그들이 설득당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분노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지금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앞선 이 13장에 있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는 완전 정반대죠. 완전 대조를 이룹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가나안 거주민들의 전투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나안 정복은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데 왜 가나안 주민들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죠. 가나안 주민들은 우리의 먹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밥이다라는 거죠. 밥은 먹으면 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밥은 먹으면 되죠.
여러분, 이것은 10명의 정탐꾼과는 정반대의 보고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보고했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먹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메뚜기냐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뭡니까? 밥입니다. 2026년 한치를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도 우리의 뭡니까? 밥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찾아 두루다니는 사탄의 유혹과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두렵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이것, 여러분도 세상과 마귀를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 번 더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임마누엘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의 이 보고는 전국을 찌르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다 메뚜기 같다고 그러고 한 지간을 세워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실은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합니다. 다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돌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바사의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독과 120명의 도지사를 세워서 그 바사 제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도지사들은 3명의 총독에게 보고하고 3명의 총리에게 보고하고 3명의 총리는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런 보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제일 탁월했어요.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수석 총리로 승진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의 총리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좀 끌어내릴까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워낙 업무를 잘하니까 업무에서는 약점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명의 총리가
그럼 율법에서 한번 찾아보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자 그럽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30일 한 달 안에는 왕에 의해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누구든지 다니엘이든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 법을 두 명의 총리가 만듭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았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는 30일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았지만 기도를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 참소자들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왕에게 보고하고 왕은 조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해는 지고 어둠이 바사 제국을 덮습니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왕명에 따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밑에 사자가 입을 벌려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날 다니엘이 왕에게 말한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국 오레건주 그레시엄에서 멜리샤 스위스 케이크 제과점을 운영하는 클라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대전의 성심당, 군산의 이성당 이런 아주 큰 제과점, 핫플이죠, 맛집이죠. 이런 제과점이 미국 오레건주에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레즈비언 커플이, 동성애 커플이죠. 한 레즈비언 커플이 그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 결혼할 거예요. 결혼 케이크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장님 부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레즈비언의 커플 주문, 케이크 주문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이 주문하는 그 결혼 케이크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레즈비언 커플이 클라인 부부에게 우리는 차별을 당했다. 지금 이게 이제 동성애법 아니에요, 그죠? 우리 차별받았다. 즉각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오레건주 노동산업국이 이거 차별금지법 위반이다. 이런 이유로 클라인 부부에게 벌금을 부과하는데 13만 5천 불입니다. 지금 하나로 계산하면 2억입니다. 클라인 부부가 이거 취소해달라 소송을 내었지만 오레곤주 제6항소법원은 이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길고 긴 이제 영적 전투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그 사건이 있은 지 6년 만에 클라인 부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 대법원은 클라인 부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레즈비언 커플 손님 아니냐?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는가? 그까지 케이크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기독교 신앙과 위배되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이런 위기가 없었죠. 클라인 부부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 따라 살지 않으면 사실 위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따라 살면 이런 위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위기 말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험하는 위기가 나에게 없다라면 뒤집어 설명하면 나는 정말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말을 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에 위기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와 사업체를 운영하십니까? 믿음을 따라 해보십시오. 정말 믿음을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위기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따라 계약을 하고 믿음을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 보십시오. 위기 만날 수 있죠. 그때 내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한 해로 정하시고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결정이 옳을 때가 있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사람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으로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믿으며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